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현장에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방호복을 입었잖아요.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의료진들이 길을 걷다가 탈진하여 쓰러지는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모습이 기사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의료진들뿐 아니고 온 국민이 깊은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너무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집 밖에 나서는 일조차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힘이 드는데 덮친 데 엎친 격으로 신앙생활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누려오던 대부분의 통로가 막혀버렸고 일상적으로 행하던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보통 같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텅 비어있는 본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이 상황을 신앙으로 돌파하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은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도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마치 지금의 상황이 익숙해져서 영영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돌파구가 없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그런 극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싶은데 지치고 고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그 청년이 제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거랑 회사 가는 거랑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 나가기 싫은 것처럼 교회에 가기 싫은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습관적으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좋은데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런 좌절하는 순간, 또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칼빈 선생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사명의 짐이 무거워서 숨어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겨웠다는 말은 시험하다, 고문하다, 지치게 하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하자면 마치 두들겨 맞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위로 인생의 커다란 압박이 찾아와서 육신과 정신이 모두 고나여 탈진한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제자들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중이에요. 연일 언론에 도배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식당에는요,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직원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마라 핍박하고, 교회 다녀오면 회사 나오지 마라 핍박하고, 지금 보통의 상황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방역을 잘 지켜왔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모든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억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나 어떤 나라들의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억울하지 않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그 진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서,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가 고난을 받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지만, 기독교가 참으로 빛이 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빛을 발하고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였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다. 우리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선배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핍박 가운데서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요,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라 하셨는데 그 바다, 그 강,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망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도 사망을 지나서 생명으로 나아간 그 세례에 비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복음의 길,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곧 사망의 권세는 신앙인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그냥 되는 길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면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때,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그 어떤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도 쉬운 길을 그냥 걸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견디기 무거운 짐을 지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그것은 커다란 바다같이 크고 강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고난은 숙명이지만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마침내 건너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바다가 만만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힘들어도 내가 해낼 수 있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군대 갈 때 친구들이, 제가 군대 갈 때 친구들이 야 어쩌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나도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각오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십자가가 많이 오용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십자가는요 처참한 고통의 무게예요. 그것을 진 자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바다는 결코 아무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셨고 그곳으로 가려 했지만 바람이 역으로 불었다. 그들이 도무지 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다를 건너가 보려 했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포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공포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무서워서 못 봐요. 실제로 공포영화 보면은 며칠 잠을 못 자요. 근데 공포영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보러 갔더니 그 영화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때문에 더 무서워요.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제자들이 그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그들을 둘러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사망에 깊이 잠겨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그렇게 출발했느냐, 출발선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본문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제자들이 나누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강주리로 남겼어요. 충만했습니다.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 호기로운 상태로 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방전되고 좌절했고 절망했어요. 장애를 만나니까 역풍이 부니까 힘들어 지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지치거든. 절망하고 넘어지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또 때때로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충만했지만 오늘 좌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바람이, 그 강풍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아니에요. 52절 말씀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하게 쓰러진 이유가 있어요.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다, 이해하지 않다 이런 정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로 소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려서 생명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났습니다. 감동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호기롭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를 젓다 보니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노 젓는 상황에 집중하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그러니 마음이 영적으로 생동하지 못하여 굳어버리고 결국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고 낙심하여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커다란 역풍을 만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돌같이 굳어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을 지나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 말씀을 부각시켜요. 예수님이 지나치려 했다는 거.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제법 많은 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곧장 오시지 않고 제자들을 지나쳐가려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제자들을, 힘겨운 제자들을 곧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지나치려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자들은 점차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렸지만 예수님은 곧장 그들에게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코로나라는 이 역풍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고 계실까?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기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은혜가 생생하여서 역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멈췄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굳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다. 안심해라. 가끔씩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외딴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꼭 배가 끊겨요. 그죠? 그 여관에 이런 데 가면은 방이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주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오빠야, 오빠 믿지? 뭐 이런 대사입니다. 오빠 믿지? 나야. 나 알잖아. 이런 거죠. 예수님도 딱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믿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오빠는 믿을 수 없죠. 믿었어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중력을 거슬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잖아요. 밟고 사망을 밟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급히 자기 힘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략을 따르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다시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상처받고 쓰러져서 절망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로 소급시키고 그분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태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트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8절의 말씀에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는 게 뭐냐면요, 주목하다 하는 단어예요. 세밀히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멀찌감치 뭐 하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시고 세밀히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직관으로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없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면 우리와는 같이 있을 수 없으셨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어느 때든 어느 순간에든 우리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정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정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한 걸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서러울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랑 가장 가까운 제 아내조차도 제 마음을 다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의 깊은 신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셔서 저의 전부를 살피고 저의 전부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사히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신 섭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분의 그 조율하심, 그분의 모든 통제가 완전하게 선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이 역으로 불었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찾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친히 증명하셨는데 십자가는 비참함이고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 가운데서 구원이 시작됐다.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내 인생이 기구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조율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때때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앞의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다가온 어떤 위기의 순간들을 보고 또 결과들을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올챙이가 부화하는 그 순간에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크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지금 상황 뒤편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선하신 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이매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완전히 선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끝까지 믿고 순항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마침내 나아가고 주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